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2절까지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5권 7933페이지입니다. (7933쪽) 예, 우리 개론 성경 개론 잠시 살펴보고요.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본문 읽었죠. 9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절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사건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사도이죠. 그리고 환상 중에 이방이 깨끗하다는 환상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상 중에 보면 이 더럽고 그 이방인들이 먹는 그 곤충이라든지 짐승에 대해서 거부하는 3번이나 거부하죠. 그 사건이 지금 사울이 이방인 사도되는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설립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개론으로 정리는 제가 사도행전이 마치면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목적은 성령의 교회 설립 때문입니다. 이게 2019년에 4차 개정판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전파가 아니라 성령의 교회 설립이 이제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 좀 여러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죠. 먼저 17년, 1호부터 2년 전에 경동노회 강좌에서는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 무렵의 성경신학 총서 연구회에서는 본문에 보면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위의 제목인 교회 설립과 더 논리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었고, 경동 강좌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도행전이 14강이었는데 아마 거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2019년 4차 개정판에서는 성령의 말씀 전파보다 성령의 교회 설립으로, 자, 이게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됨으로써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부터 28장까지 성령에 의해서 교회 설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론 2019년에 보면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6장 5절은 성령께서 사도의 교회 설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사도의 교회 설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 전하는 토대를 성령께서 놓으셨다. 바로 그 교회 설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땅에 보낸 보혜사 성령과 통일시키는
사역으로 교회 설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31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실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때 주는 누구에게 붙이는 호칭이냐 하면은요, 여호와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주라는 말 다음에 누구 이름이 따라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자, 그런 맥락에서 문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사도행전에서 교회 설립과 관련하여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 근거 구절을 하나 보시면 호세아가 나와 있죠. 793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라든지 그 다음 밑에서부터 첫 번째 줄 7935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호세아 2장 23절 구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중요하죠. 복음서 근거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우리 사복음서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가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바로 복음서 근거까지 바로 9장에서부터 9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의 근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일부 읽었는데요.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서 주의 이름을 듣고 시력을 상실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아까 1절은 읽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이 다메섹은 여러분 이방 지역이죠. 그 지난번에 8장 끝났을 때 빌립이 도착했던 가이샤라는요.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지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다니는 길로 보면 지방 강의 갈 때 충주로 가네요. 충주쯤 될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100km를 더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00km니까요. 멀리 가는 거예요. 대전 훨씬 넘게 가는 거리죠. 그 거리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미 듣고 전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되겠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관계됩니다. 자, 거기에 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의 이 고난은 그야말로 생명을 죽이고 또한 살리고 하는 그야말로 무서운 종교 집단인 거죠. 예수님이 이미 화 있을 진자라고 심판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헤롯과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죽였던 바로 그 아주 사악한 회죠. 그 회로부터 공문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1절에 먼저 주의 제자들이라고 했죠. 바로 주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야말로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 사도가 아니죠. 사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같이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체와 머리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일어나 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였다. 주라고 그러죠. 주여. 자기는 주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이고 또 그를 믿었던 얼마 전에 자기 눈앞에 옷이 하나 던져졌죠.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겼던, 그래서 아직은 사도가 아닌 이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어고요. 바울은 헬라어예요.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방 사도로 전해지는 바울의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으로 헬라어로 그렇게 불렸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설립과 교회 양육과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요.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니까요. 통상 뭐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도 뭐 고아원에 가든 어디에 가든 거기에서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금 주제인 9장에서부터 21장 7절까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설립한다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지금 성취되는 그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뭐 소리만 뭐라고 들었는데 그걸 이제 은사로 사도가 될 바울에게만 듣게 한 거죠. 마치 이 장면은 우리 지난번에 8장 그 39절에서 봤는데요.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를 어떻게 채간다고 그러죠. 가로채에서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전 관계된다고 봐요. 이러한 표적들이. 그리고 그 표적을 전하고 사도들에게 줬고요. 그 사도들은 그런 기록을 뭐 수백 년 살았으면 모르지만 자기가 받았던 기록을 일부 사도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보존돼서 같은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양육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리 진리투쟁이 화려하더라도 진리의 근거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 엄격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된 일이라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속에서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의 새로 깨닫게 되는 가정교회의 비밀입니다. 혈육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넘어선.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전부 다 폐하게 됩니다. 9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먼저 볼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범위가 우리가 어떤 규모로 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세요. 무슨 일을 당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 다 겪으실 겁니다. 참 교회에 이르면 좋지만 개인의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 막 답답한 마음에 몇 날을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개인적인 고민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고 하게 하실까라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중인 거죠. 예. 자,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이런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9장 이후로 중요한 개념 하나, 교회 설립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구로서? 이방인으로서도.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받죠. 주 이러면 여호와에게만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2000년 동안에 그 신에게만 붙여야 되는데 그 주라는 용어를, 이 여호와라는 용어를 나사렛 예수, 그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혈육이 아니라 그가 바로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증거하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고 따라서 그가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주어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지난번 죽었던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또 다른 아나니아, 제자인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아까 읽었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름까지 특정해서 누가 널 찾아올 것이다 라고 계시로 알려주신 겁니다. 자,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됐지? 우리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을 겁니다. 저도 대학 입학원서 쓸 때까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에서 3, 4개월 지나니까 박영기 목사님 강론 테이프를 전해주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신학을 대학 1학년 2학기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뭐 지금 생각하면 늘 좀 말씀드리지만 아찔하죠. 그때 그걸 안 만났더라면 그런 제 과가 철학과인데 저희 철학과는 한 7, 80%가 다 광장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다 신학교, 장신의 약간 진보적인 계열로 가거든요. 그 분위기가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좀 아찔아찔할 때가 많죠. 아, 살렸구나, 살았어. 그때 그 시간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근데 아나니아가 궁금한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자, 여러분 이 주가 보세요.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개념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왔습니다. 무작위로 아마 이는 학살할 자이고 처단할 그럴 자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저를 가라고 합니까?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인 거죠. 예.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8장에 나왔던 대로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가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해서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교회 설립에 쓰실지는 몰라요. 예. 14절 볼까요? 15절이죠. 자, 강조되는 주어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자, 이방인이라 그러죠. 또 임금들과 여러 임금들과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지금 보면 계속해서 주어가 주께서라고 명시가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맞다고 봐요. 누가 교회를 설립하고 계신 과정이죠? 성령께서. 본문에는 주께서. 이렇게. 자, 16절이죠. 거기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그곳에 이방 교회들의 들을 성도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잡혀서 그 임금에게 또 신문도 받죠. 이거는 나중에 24장 5장에 가면 헤롯과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 로마로 가게 되는 일에 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16절 그가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전파하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럼 여기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가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죠. 물론 갈라디아서에 가면 태속에서부터 또 에베소서에 가면 창세전부터 나를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사도 바울의 이방 지역 전도의 환경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를 받아야만 됩니다. 어디까지? 로마 갈 때까지. 그리고 로마에서도 서로 의하면 결국 네로의 칼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하죠. 보통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예,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무서운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선 일을 하고 있는 사도 그 사울을 형제로 부르게 합니다. 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성부 특히 성자 성령이 사역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영원하신 사역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사역이 시간 세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이방 교회 설립의 비밀인 겁니다. 교회 설립의 비밀입니다. 이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리라. 이럴 때는 회개와 세례와 성령 감동과 이 모든 일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에게 사도가 된 이제 바울에게 모두 임한 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명칭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가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다. 내가 그를 오는 길에 만났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고 바로 구약에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아직 큰 공부를 할 시간은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증인으로 확정을 해주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임을 확인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과정이죠. 그를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다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성경 내용에 보면 8년 14년인가요? 거의 13년, 9년, 13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3년 동안 10년 이상을 거기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 지역 선교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게 여러분 11장 19절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역사적 배경은 그러하고요. 자, 한번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합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듣는 사람이 다 내가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한 거죠. 증명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중요한 사역이고요. 성경신학 학술원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명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여 여호와께서 살아서 존재하시고 그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사역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은총이자 또한 사명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굴복시킨다는 것은요, 좀 설득했다. 아까 증명했다고 했는데 이 굴복시켰다라는 내용을 좀 더 찾아보니까요. 소란과 혼돈이 생긴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신성모독한 죄로 죽은 자, 나사렛 출신의 청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명한 바리새인 사울이 히브리 사람들이 봤던 사울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고 그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머리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자, 23절. 자, 몇 날이 지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요. 알려지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만나면 죽이려고. 자,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인 거죠. 저 자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건 진짜 누구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을, 이방 교회의 설립을 창세전에 비밀로 감추셔서 그걸 드러낸 역사, 교회 역사, 2000년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그게 한국 교회에, 이 땅에 150년 전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해서 주변의 어느 나라와 비교되지 않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바로 이 놀라운 역사적 현장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증인을 세워주시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4장에 나왔어요. 4장에 그 구브로 출신 레위족이라고 주석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소개가 되냐 하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그야말로 연보한 동력자인 거죠. 자,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 자, 레위인이라는 것은 좀 신분 보장이 되는 사람이죠. 그 레위인이 사도 바울을 가서 소개합니다.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12월 12일 기독교 지도자 제8회 총회
일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4월에 올해는 올해 강의를 했죠. 저랑 원로께서 강의를 하셨죠. 올 5월에요. 그게 이제 포럼 방식으로 성경신학 총서에 대해서 성경적인지 아닌지 거듭 확인하는 포럼이 5월에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또 그걸 확인한 성도들이 성경신학을 통하여 성경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우리가 원래 10월 달에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12월 12일에 오늘 2시부터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행사죠. 기쁜 날입니다. 사실 기쁜 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저는 제 2회까지 봤는데 스페인어 성경 강론 2회가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 컴퓨터의 유튜브에 가서 설정을 하면 한글로 그 개념들이 완벽하게 번역은 안 돼요. 그 밑에 보면 무엇을 전하는지 성경 강론집을 요약해서 전달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분들까지 그리고 미주 혹은 뭐 가능하다면요 앞으로 중국까지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그런 그야말로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라도 지금과 같이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겠죠. 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거기서 또 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러니까 그냥 공증을 시키는 거죠. 공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사도임을 성령께서 지금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29절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바나바를 비롯한 그 연보를 했던 사람들의 구제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들이 그 구제를 받게 되면서 그 7 집사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서잖아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이방 지역에서 헬라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았던 자들, 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 나오진 않았지만 정통 유대인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건 진짜 정통이 아니다. 우리보다가 저거는 더 변질한 자다고 아마 더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야 너네들 외국에 있었잖아. 외방신 섬기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몰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방 사도로 세울 바로 바울에 대해서 대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교회가 설립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고 있습니다. 진짜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국 교회사를 좀 꼭 소개를 하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 다른 좀 의미로 보면 조선반도 전체가 선지입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피 흘림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조선 팔도라고 하죠. 과거에 보면. 저도 2년 전에 제 집에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감리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기자신문으로 취재를 갔죠. 그래서 그 명패도 읽어보고 했는데, 야 여기서 제가 20년 살았으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이렇게 무지하게 이런 귀중한 신앙의 선배도 몰랐나 싶은 생각이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진리가 성경 진리를 버리고 있다는 걸 혹독하게 비판하더라도 이게 함부로 감정을 가지고 실을 수 없는 게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가가 동시에 또 증거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교회의 비판이 내 감정과 어떤 내 어떤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그 대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벌써 자기 말에 별거 심판을 강하고 정죄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거죠.
이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모양이죠. 자, 31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샬롬이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여러분 이때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경외함과 또 누구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여기 성령의 교회 설립, 이게 31절의 요 사건의 결론으로 아주 부합한다. 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위로, 성령의 위로라고 했을 때 그 위로가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진리 아래로 인도하고 기억나게 하고 평안의 그 위로를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위로라는 말이 바로 이 성령의 위로라는 이 낱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와 뭐하고 앞에 나와 있었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하고 분리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은요, 교회의 평안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위로가 따르고요. 성령의 위로는 내 마음의 평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 이게 한 세트예요.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 온 유대 쪽으로 이쪽 바닷가 쪽을 다니면서 사역하도록 한, 복음을 전하도록 한 자가 누구냐면 빌립 집사였죠. 지난번에 쭉 올라갔다 그랬죠. 저기 두로와 시돈까지. 그리고 이쪽 내륙에서 다메섹으로 보내면서 이방 사도로 부른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나오지만 교회 내에 이론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루살렘에 먼저 받았던, 먼저 깨달았던 사도들에게 그 의문을 제기한 자들과 같이 토론해서 성경적인 근거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구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총의 방향은 분명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확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험에 빠진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그에게 함께 위로하고 같이 주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은사 따라 위험 지역에도 그가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31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방 지역에 사도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31절에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을 누구와 연관을 시키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확증합니다. 베드로에게 확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확증을 더하도록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한번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동역자의 소중함과 귀중함이 엄청 중요해요. 꼭 이렇게 붙이잖아요. 오늘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신이 생각해놓지 않았던 동역자들을 다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그 동역자들이 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을 살인자로 여기도록 오해도 만들어 놓고요. 그러나 연합하게 해서 같은 진리 아래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봤을 때 꼭 박수 칠 만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자, 그 본문에도 아까 나왔죠? 주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경외함이 우리의 평안과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과 위로의 그 목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안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꼭 누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게.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에게 아무 말 막 해도 된다. 그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 그건 지금 주어가 벌써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인데 한쪽 손을 여러분 그 빗으로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됨.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유대 사도인, 예루살렘 사도인 베드로가 어디에? 이방에 초대됨. 이렇게 하면서 말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볼까요? 사도들의 무슨 지역 전도? 이방 지역 전도라고 하는 게 딱 부각이 되죠. 참 이 배치도 참 기가 막혀요. 사도를 불러서 그냥 여러분 볼까요? 이거 9장 32절부터 11장 18절 빼고 사도 바울을 불렀으니까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고 박혀갖고 다른 데 가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의 주제죠, 주권적인 방법으로 언약하고 성취하신다는,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저는 이 구조라고 봐요. 9장 32절에서 10장 18절 이후로 11장 19절부터 무슨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고 9장 1절에서부터 31절에 불렀던 사도를 불러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지역 교회 설립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참 좋습니다. 요 구조가 너무 이게 성경이다 또 싶어요. 근데 보면 왜냐하면 이거 빼도 안디옥 교회 설립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특별히 안수해서 이방으로 보내는 사도다라고 설명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은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증해주는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자, 좀 볼까요? 32절에서부터 43절.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32절 때를 연결시켜 볼까요? 자, 빌립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 사도로 지금 세우시고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자, 이거는 베드로가 사도임을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도임을 왜 증명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방 지역 전도가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베드로 내가 3번이나 거부했지만 내가 거룩하게 한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가진 베드로임을 먼저 확증해 줍니다. 자, 그게 여기 나타난 33절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에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또 나옵니다. 자, 사도 맞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을 권세를 준 사도임이 왔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구제와 선행과 관련해서 이 도르가라는 명칭을 쓰는 그 기독교인들 그 카페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 대학 다닐 때 보면 어쨌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참 이런 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사도권을 가지고 권능을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임이 분명하죠. 자, 그럼 왜 이 일이 나왔느냐?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고난이 유대에만 한정될 수가 없고 이방에게도 이런 능력이 반드시 전파돼야 된다. 근데 너는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했지만 너희는 더럽다고 내가 3번이나 물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방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든 안 하든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바로 그 일로 내가 누구를 세웠다? 사도 바울을 세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지금 읽었던 이 병든 자, 중풍병자 고치는 것과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없더라도 그냥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도 돼요. 이게. 근데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느냐. 사도권을 가지고 있던 건 여러분 벌써 2장과 3장에 다 나오거든요.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왜 이렇게 또 나오냐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뭘 위하여?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확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걸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나중에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자기네들도 먹겠다라고 그 일로 가게 돼요. 그 핍박 속에 이방 지역 교회가 설립되고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그 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고 상상을 뛰어넘는 교회 설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그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무두질하는 게 피장이죠. 거기서 유합니다. 왜 유하게 하셨는지는 10장 1절에서부터 고넬료와 관련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분명히 사도권을 가지고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 유대인 사도, 예루살렘 사도 베드로에게 그걸 확증해주고 나중에 11장 19절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설립, 이방의 첫 교회라고 하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오는 바로 그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죄의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또한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저희들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또 합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